오늘 말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앞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제가 9절도 읽어볼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참 이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은 뿌린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우리 모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든 3차원에 보이는 세계든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세계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법칙이에요. 영적인 법칙이에요. 근데 이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그리고 이 땅, 이 세상에, 이 한국 땅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요, 보통 우리가 재정 원리,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유하게 될까, 형통하게 될까에도 많이 적용되는 법칙이에요. 근데 꼭 그 재정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내가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또 자녀하고 관계에서든 부부간의 관계에서든 또 가족 관계에서든 사람의 인간간의 관계에서든 어떤 관계에서든지 간에 우리가 이 법칙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셨습니까? 하나님은 여기 보면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고 나와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어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우리가 한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그것들이 가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참 많은 백성들이 이걸 위해서 기도도 했고 또 나가서 데모도 하고 가서 촛불 집회도 하고 이러는 과정 가운데서 결국은 이제 그 탄핵이 가결이 됐는데 이 과정을 볼 때 그 어느 한 장면에서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심는 대로 거두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그 노무현 정권 때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던 시절에 그분도 탄핵이 되셨대요. 탄핵이 됐는데 그 탄핵이 될 때 그때 앞장서서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시키고자 했던 그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더라고요. 참, 예, 그 장면에 유튜브에 그게 있더라고. 근데 그 장면을 볼 때, 참, 본인이 그렇게 그 당시에는 한나라당이었던 것 같아요. 그 대표인가를 하면서 그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게 탄핵시키고자 그렇게 애를 쓰면서 탄핵이 됐을 때 그 기뻐하는 그 모습들이 그대로 동영상에 찍혀 있더라고. 근데 지금 본인이 거둬들이는 입장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실수를 안 하세요. 당분간은 우리 보통 악인들이라고 말할 때 악인들이
잘 살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악인이 잘 살고 있어요. 저 악인이 지금도 저렇게 행동하고 있어요. 하나님 다 기억하세요.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 우리는 그 정확한 시간을 잘 몰라요. 지금 당장 처리해 주면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더 정확한 시간, 저 사람에게 가장 저 사람이 정확하게 내려와야 할 그 시기를 아시고 주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제가 원하는 것은 저분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해요. 정말 돌이켜서, 우리 모두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영혼이 정말 예수께로 돌아오고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걸 원하잖아요. 그죠? 우리 모두는 원해요. 그가 아무리 악한 짓을 했어도 100명 1000명의 살인의 죄악을 저질렀어도 그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걸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왜 주님이 저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가?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그 사람이 그 회개를 하지 않을 때는 이제 거기에 대한 징계가 내려지는 거예요. 근데 참 제가 개인적인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개인적인 꿈을 예전에 중국에 있을 때 하나 꿨거든요. 꿈을 꿨는데 그 당시에 그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제가 꿈을 꿨는데 어떤 공원이 나와요. 공원, 작은 어린이 공원 같은데 그런 놀이터 같은 그런 공원에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더라고요. 대통령이 오셨어요. 대통령이 꿈에 오셨는데 대통령하고 한 분 여자분이 왔어요. 비서관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한 분 여자분이 왔는데 의외로 그 비서관은 그 나이가 좀 들어있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있는 여자, 참 그러면서 내가 생각할 땐 그 당시엔 그렇게 생각했어. 참 희한하다. 비서관을 뽑으려면 좀 젊은 사람을 뽑지 왜 이렇게 나이 드신 분을, 나이가 든 사람을, 본인도 나이가 들었는데 나이 든 사람을 뽑았지? 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딱 둘만 오셨는데 그 이제 같이 그 놀이터에 앞에 앉아가지고 잠깐 얘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난 대통령에게 예수님께로 돌아오라고, 예수님을 믿으셔야 한다고, 그래야 이 나라가 바르게 정치를 펼 수 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바르게 가야지 의와 공의가 펼쳐지고 이 나라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든다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는데 안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시면서 이제 얘기를 맞추고 일어나서 가시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나는 내 아버지의 뒤를 따라갈 거라고. 아버지가 가는 그 걸음을 그대로 걸을 거라고. 그게 박정희 대통령을 얘기하겠죠. 자기 아버지의 뒤를 그대로 따라가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가슴이 참 멍하니 한 대 맞은 것처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분도 저 상태를 못 벗어나는구나. 자기 아버지의 뒤를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서 두 분이 걸어가더라고. 앞에 대통령이 걸어가고 뒤에 그 비서관이 걸어가고. 그런데 이번에 그 최순실 사건이 났을 때 내가 그래서 그 대통령을 위해서 늘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돌이켜주고 그분이 진짜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진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이 한국에 오게 하시고 계속 대통령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는데 이번에 최순실 사건이 터지면서 보니까 그 비서관이 최순실인 거예요. 얼굴이 똑같아요. 왜 그렇게 나이 든 여잔가 했는데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달라고. 정말 이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나라가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기를 원하잖아요.
의인이 세워지기를 원하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체육 각 영역의 리더들이 전부 의인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뇌물 안 먹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사랑하면서 이 나라 백성들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 나라 백성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마음이 갖춰진 사람이 진짜로 리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그 리더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나라 한국에 대한 계획이 진짜 아주 크세요. 이 작은 나라, 이 나라 한국이 여러분 보세요. 이 작은 나라가 그렇게 못 살고 서로 다른 나라에서 침략을 받으면서 살아왔는데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산 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에 무엇이 잘 돼서 무슨 자원이 많아서 이 나라가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잘 사는 거예요. 많은 그 목사님들이, 세계적인 애언하시는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반드시 통일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통일되고, 통일이 처음에 됐을 때는 약간은 어렵대요. 그러나 그 뒤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경제에서 2위급으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럼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무리들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기질 가운데 뭐가 있냐면 참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알고 나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해 버리잖아요.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독특한 그 기질이에요. 난 이걸 참 좋아해요. 그러잖아요. 일본 사람들 뭐 어디 가서 3명 모이면 회사 차린다 그러대. 소니 회사. 그리고 중국 사람들 3명 모이면 식당 차린대요. 근데 한국 사람들 3명 모이면 교회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한국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 마음이 어떤 분들이 계속 역사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성경에 있는 그 욕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욕단의 후손이 우리 민족이라는 거예요. 와, 놀랍더라고요. 그 민족이 시베리아 쪽을 거쳐서 한국 땅까지 와서 저 정말 은혜가 됐어요. 이번에 아리랑이라는 그 남편이 알려줬는데 아리랑이라는 그 노래가요. 여러분 아리랑 알죠? 아리랑. 그 아리랑에서 원래 그게 알이랑이래요. 아리랑은 우리나라 뭐 두음법칙 뭐 있잖아요. 그런 것에 의해서 뒤로 리을이 간 거고 원래는 알이랑이라는 거예요. 이랑은 우리 함께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 함께 하자 뭐뭐랑 하면서. 근데 이 알은 이게 뭐냐면 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엘로힘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 근데 이 하나님이란 이름이 알이에요. 엘인데 우리 보통 알이라고 뭐 알라 뭐 하면서 그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엘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엘.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라는 그 노래가 아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근데 이 아리랑이라는 이 노래가 전 세계인의 그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곡이라는 거죠. 그 단조나 뭐 이런 음악적인 그런 것들이. 근데 이 곡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아리랑은 그냥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그냥 그런 곡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를 때 서로가 하나 돼버리는 그런 곡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리랑을 부를 때 보면 감동되지 않던가요? 어때요? 외국 나가서 한번 불러보실래요?
이번에 강사님 저기 상해 가가지고 한국 사람 말이 막 들르니까 갑자기 커피라도 사주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지요. 네, 우리 한국인들이 외국에 나가면 애국자가 됩니다. 바로 한국을 사랑하는 나라가 되고 그렇게 돼요. 네, 이렇게 우리 민족이 처음부터 그 만약에 욕단으로부터 내려왔던 그런 동이족이라면 우리 민족이 한민족인 우리 민족이라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인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민족.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그 민족들이 욕단의 그 후손들이 이 나라까지 와가지고 이 나라까지 그 고개를 넘어서 산을 넘고 이 나라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나를 버리고 가신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는 그게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가는 사람들은 십리도 못 가서 돌아온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근데 이것을 역사적으로 푸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참 어찌됐든 감사했어요. 감사했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한국인을 쓰시고자 하는 계획들이 있잖아요. 쓰시고자 하는 계획들이 있고 이 한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겠다는 그 내용의 애언은 정말 세계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왜 이 한국이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을 돕는 도구가 될까? 이스라엘에게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일깨워주는 굉장히 좋은 도구로 한국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한 목사님이 이곳에 한국에 오셔서 이분은 애언을 하시는 분인데 전혀 애언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거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설교하려고 딱 단에 섰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속에서 애언을 딱 주시는데 한국은 아시아의 이스라엘이다 딱 얘기를 하시더래요.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을까?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시지?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요. 우리 한국을 사용하시려는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것에 맞춰서 준비하셔야 돼요. 나도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마지막 시대에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나도 열심히 뛰어야겠구나. 여러분,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두어요.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이건 참 개별적인 거지만 정말 우리나라에 그 가야국이 있었죠. 옛날에 가야라는 나라에 김수로 왕이 있었어요. 그죠? 여러분 김수로 왕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알아요? 김수로 왕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 도마가 왔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의심 많은 도마 알죠? 그 도마가 왔었어요. 이거 뭐 역사 연구하시는 어디 교수님이 한양대 교수님이시던가 어디 교수님이 밝혀냈더라고. 근데 그 도마가 와서 뭐 어디 돌에다 새겨놓은 것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저 경상도에는. 근데 그 가야국이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그때 교회가 생겨지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김수로 왕이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나와 우리의 후손과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후손 모두가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후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더라고요. 이건 개별적으로 성령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아시고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지금까지 해온 기도 다 기억하세요? 예수님 믿고. 저도 몰랐는데 어느 날 주님이 저한테 어떤 걸 가르쳐 줄 때 너 그거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했던 기도래. 정말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새기시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이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 중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무리들이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너무나 감사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아브라함의 손자가 야곱인 거 아시죠? 그러면
그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부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 그 조상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여러분도 여러분의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 그죠? 여러분의 자녀까지만 기도하지 말고 손주와 그 밑에 대까지 언제 주님이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우리가 우리의 후손 중에서 주님 정말 모두 다 예수 잘 믿고 주님을 잘 섬기는 후손들이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하셔야 돼.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설령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 후손 때에서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어요. 안타까운 마음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말씀은 진리군요. 뿌린 대로 거두군요. 정말 본인이 그렇게 했을 때 본인이 대통령이 돼서 이렇게 탄핵이 될 거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그대로 거두었군요. 그 얘기를 제가 주님 앞에서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10장에 보면요. 구덩이를 판 사람은 그 구덩이에 빠진다는 거예요. 남을 어렵게 만들려고 구덩이를 파는 사람은 그 구덩이에 빠지게 돼 있다는 거 본인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성경에 보면요. 한 인물이 있어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에스더라는 그 책에 보면요. 에스더 여러분 아시죠? 유대인이면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메데 페르시아라는 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 나라에서 이제 왕비를 뽑아요. 왕비를 뽑는데 이 유대인이에요. 이 여자가. 근데 본인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안 밝혔어요. 근데 왕비를 뽑는데 1000명이라는 여자를 뽑아놓고 그 중에 한 명을 뽑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더가 왕비로 뽑힌 거예요. 이 에스더의 삼촌은 모르드게예요. 모르드게. 근데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수양 딸로 삼은 거나 마찬가지죠. 친척 관계인데 나이가 많은 모르드게였는데 그런데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서 한 5년이 지났어요. 한 5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이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에스더를 힘입고 무슨 직급을 만든다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전혀. 정말 하나님 앞에 고든 사람이야.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하만이라는 그 귀족 중에 가장 높은 사람, 왕이 그를 가장 높였으니까. 근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길을 가거나 왕궁에서 나갈 때 그 왕궁 그 문 앞에가 그 모르드게가 앉아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왕이 다 명령을 내렸어요. 하만에게 다 절하라고. 그런데 유독 모르드게만 절을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 귀족이 이 사람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니까 이 사람만 죽일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민족 유대인 전체를 다 죽여버려야겠다 이렇게 딱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 사람은 모르죠.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이제는 왕에게 딱 가요. 왕이시여, 왕의 백성 중에 정말 왕을 경배하지 않고 안 좋게 하는 그런 무리가 있습니다. 정말 왕이 지금 127개의 나라들을 다스리고 있는데,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데 거기에 유대 민족이라는 민족들이 있는데 지그들끼리만 모이고 지그들끼리만 있지 왕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들 전체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왕에게 10,000개의 은 달란트를 만 달란트를 왕의 재정에다가 국고에다 집어넣겠습니다. 왕의 따로 돈 주머니에다 넣겠습니다. 그러니까 은 10,000개의 달란트를 왕에게 주고 이제 나한테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재산들을 다 몰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 10,000,000개밖에 안 나오겠어요? 더 나오겠지. 그 돈을 줄 테니까 돈으로 거래를 딱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이 반지를 딱 빼가지고 하만한테 줘요. 네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돈도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왜냐하면 너무 신임을 하니까. 이제 이 소식이 들리면서 그 해 첫 1월 달에 이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12월 달에 12월 13일 날 이 모든 전체 127개에 있는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전부 죽이기로 결의를 하고 이런 종이에다가 써서 그 왕의 인장을 박아가지고 전체 127개 지역에다 보내요. 그것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경악을 하죠. 이제 그러니까 유대인은 여자든 남자든 어린이든 전부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 날짜에 전부 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수산 성읍에 그 에스더가 있는 그 성읍에 모르드게에게도 왔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이제 막 그 완전히 옷을 다 찢어버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누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의 시녀나 그 에스더에게 준 내시들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관계를 알아요. 왕은 모르지만. 그래서 왜 그런지를 결국은 알게 되고 전 유대인들이 다 금식하게 되죠. 막. 근데 그때 이제 모르드게가 얘기를 해요. 가서 그 시녀를 보내오니까 에스더한테 가서 전하라 그래요. 네가 왕 앞에 나가라. 나가서 이들을 살려달라고 구해라.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저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왕이 나를 불러야 갈 수 있지. 왕이 나를 부르지 않는 상태에서 왕의 앞에 나가면 나는 그 즉시로 죽어요. 그 나라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그래요. 너는 잘 알아라. 하나님은 분명히 유대 민족을 살린다. 반드시 살려줄 거다. 너가 아니면 다른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살릴 거다. 그러나 너와 네 집은 망할 것이다. 그 얘기를 딱 해요.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네가 어떻게 아느냐. 딱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말을 해요. 그러면 좋습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3일 동안 금식해 주세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세요. 물도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3일 동안 금식해 주세요. 나도 동일하게 금식하고 내가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금식을 해요. 3일째 되던 날 이제 에스더가 왕 앞으로 나갑니다. 왕궁에 딱 들어섰는데 왕이 고개를 들고 보니까 에스더가 서 있거든요. 근데 왕은 에스더를 사랑해서 그 금오를 딱 내밀어요. 금오를 내밀면 살 수 있어요. 그에 에스더가 딱 얘기를 해요. 왕이시여, 에스더 어떻게 왔냐? 내가 너에게 이 나라의 재산의 반이라도 주겠다. 무슨 일이냐? 딱 그러니까 왕이시여, 내가 잔치에 초대됐는데 잔치에 왕을 초대하는데 하만하고 같이 오십시오 이래요. 그래서 하만하고 같이 갔어. 왕이 물었어. 무슨 일이냐? 내일 다시 한번 잔치를 펼칠 테니까 하만하고 다시 오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오늘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왕이 좋다고 그 하만이, 왜냐면 왕비의 그 잔치집에 왕하고 자기랑 초대받았으니까 얼마나 자기가 높다고 생각하겠어요. 근데 또 왕궁 문을 나가는데 모르드게가 있는 거야. 또 기분이 나빠지는 거야. 이 하만은 저것을 당장 어떻게 처리해야겠다 막 이러는 상황 속에서 이제 집에 갔는데 자기 부인하고 그 자기 그 친구들이 있는데 나 이렇게 초대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 저 모르드게 때문에 못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12월 달까지 저 다 죽일 저 민족들. 그 얘기는 하니까 친구들과 그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으세요 이래. 장대. 그러니까 22m짜리 장대더라고요. 그 메타수가. 그 높은 장대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모르드게를 목매달아 죽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것을 왕에게 말하라는 거야. 그 명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가셔서 그걸 왕에게 명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날
그날 아침에 일찍에 이제 그 가는 거예요. 왕 앞에 딱 가는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야. 갑자기 왕이 잠이 안 와서 그날 아침이지만 저기를 일지를 왕궁 일지를 보는데 왕궁 일지에 뭐가 나오냐면 왕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두 내시의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말해줬냐면 모르드게가 그 왕궁에다 알려줘서 왕을 살린 거예요. 그 음모를 들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이 왕이 모르드게를 모르죠. 근데 이 왕이 그래. 그럼 모르드게한테 내가 무슨 상을 줬느냐? 그러는 거예요. 안 줬는데요. 하나도 안 준 거예요. 아 그래? 그럼 상을 줘야겠는데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나를 살려줬는데 그때 하만이 누군가 밖에 있느냐 그랬더니 하만이 와 있습니다. 이렇게 한 거야. 하만 들어오라 그래. 하만한테 말을 해요. 야, 그 왕에게 너무나 잘해준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을 어떻게 왕이 그 은혜를 갚아야 되겠냐 그랬더니 왕의 뭐 옷을 그 사람한테 입히고 왕의 말을 그 사람한테 태워서 왕궁에서 가장 높은 사람을 귀족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을 태워서 너희들은 모두 이 사람에게 절해라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이제 자기인 줄 알고 하만은 자기를 왕이 이렇게 높여주려고 하는 줄 알고 이렇게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래 너 지금 가서 당장 모르드게를 그렇게 태워가지고 네가 그렇게 높여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을 본인이 이제 했잖아. 모든 사람은 모르드게에게 절하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창피했겠냐고. 근데 이제 그러고 집에 가가지고 이제 너무 창피하니까 자기 부인이 이런 소리를 해. 그 사람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우면 당신은 도저히 못 이깁니다. 딱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초청해서 바로 이제 지금 왕비의 그 잔치집에 들어간 거예요. 왕비의 잔치집에 딱 들어가가지고 이제 말하라고 얘기해요. 에스더야 말해봐라.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바로 거기서 왕이시여 내 목숨을 살려주소서 그래요. 왕이시여 내 목숨을 살려주소서. 나와 내 민족을 해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누구냐 이래. 이제 왕이 열이 받아버린 거지. 그랬으니까 저기 저 있는 하만입니다 그래요. 왕은 놀래 자빠져 버리는 거지. 그리고 왕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이놈 너는 오늘 죽었어 이거 하는 거예요. 왕이 거기서 딱 그 소리를 듣고 바로 그 잔치상에서 일어나서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마음에 결심했다고 성경에 나와요. 하만이 딱 아는 거예요. 오메 나 죽었구나. 왜냐하면 자기가 유대 민족이라는 게 이제 드러난 거잖아요. 지금 에스더는 내 민족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게 하만이고 난 유대인인 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하만이 그 에스더가 앉아 있는 그 침상이에요. 거기에 엎드려요. 엎드리면서 이제 살려달라고 엎드리는 거죠, 제발. 근데 그 왕비의 침상에 엎드려 버리는 거야. 근데 이제 왕이 갔다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얘가 왕비의 침상에 엎드려 있으니까 이놈이 내가 보는 앞에서 왕비도 농락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보는 거야.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무섭게 이놈이 어디서 이런 행동을 하느냐라고 하니까 벌써 신하들이 와고 얼굴 감싸갖고 데리고 나가 버리는 거야. 그때 한 신하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한 내시가. 왕이시여 저 하만이 모르드게를 오늘 장대에 매달아 죽이려고 자기 집에다 22m짜리 장대를 지금 세워놨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만을 거기다 달아라 이러는 거예요. 하만을 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거기에 그날 달려요. 왜 그날 아침에 일찍 왔는 줄 알아요? 모르드게를 죽여야 되니까 모르드게 죽이는 명령을 따내려고 온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 창피를 당하고 그리고 그날 모르드게가 죽어야 할 그 장대 자기가 세웠어요. 자기가 달리는 거야. 자기가. 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거예요. 그게 뿌린 대로 거둔 거예요. 이 하만의 이 어리석음 정말 하만 이 사건을 통해서요. 12월 13일 날이 그 유대인들이 다 죽이기로 했던 그 날에 오히려 반대로 유대인들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그 무리들 하만과 그의 아들들과 전 지역에서 유대인들을 싫어해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들을 반대로 죽이는 날이 돼버렸어요. 12월 13일 날 에스더가 구하죠.
왕에게. 그러니까 왕이 반지를 딱 빼서 에스더에게, 모르드게에게 딱 줘요. 너네들이 원하는 대로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그날 다 죽임을 당해요. 12월 13일 날. 그래서 그 절기를 푸림절이라고 해서 그 절기를 지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보면서 무엇을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어떤 누군가를 해하고자 하거나 어려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것을 할 때는 진짜 신중해야 돼요. 그죠? 정말 신중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엇을 시켜서 기도하라고 할 땐 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에 따라 바르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 개개인의 어떤 뜻대로 하나님 저 사람을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저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 해주세요. 진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저 사람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요. 근데 이렇게 하만처럼 자기가 싫다고 해서 모르드게라는 그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그 민족을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 사람의 꾀에 결국은 지가 그 장대에 매달려 죽고 그 자녀들 그리고 그 재산들이 전부 몰수돼서 에스더에게 줘버린 거예요. 모르드게는 그 이후에 왕 밑에서 굉장히 높은 재상이 되었고 정말 바르게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들 다 알아요. 우리의 원통함도 알고 있고 우리가 뭐 때문에 이렇게 원통한지를 전부 다 듣고 계세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또 우리도 빚으셔요. 에? 우리도 빚으셔요. 우리가 그냥 우리 개인의 육신적인 욕심에 따라서 구하는 걸 하나님은 안 기뻐하세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하는 걸 기뻐하세요. 여러분, 죄를 뿌리면 죄를 거두어요. 선을 뿌리면 선을 거두어요. 여러분 어떤 걸 뿌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입의 말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말로 어떤 걸 뿌리고 계세요? 여러분 행동으로는 어떤 걸 뿌리고 계세요? 여러분 감정으로는 어떤 걸 뿌리고 계세요? 여러분이 욕을 뿌리면요, 여러분은 욕을 거두게 돼요. 욕을 말했던 그 인생 그대로의 삶이 펼쳐져요. 참 비참하죠. 그죠?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계속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서 그 자녀들을 저주하면 그 자녀들에게 저주가 임해요. 이게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계속 안 좋은 생각, 계속 부정적인 생각, 계속 실패를 생각하면요 여러분은 실패를 거둘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둔다겠죠. 그죠? 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걸 생각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기쁨을 생각하는 사람하고 계속 어렵고 감정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고 그런 사람, 슬픔만 생각하는 사람은요 우울증이 와요. 우울증 와요. 여러분 내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지, 지금의 내 모습은 예전에 과거에 내가 어떻게 생각했지, 어떻게 말했지, 어떻게 행동했지 결과예요. 그죠? 뿌린 대로 거두니까. 보리밭에 보리를 심어야 보리가 나오죠. 그죠? 네. 무를 심어야 무를 거둘 수 있어요. 동일해요. 여러분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죠. 근면을 심어야 왕 앞에서요. 그리고 성실을 심어야 성실을 거두는 거죠. 실패를 뿌리면요 실패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는 주 안에서 나는 주님을 잘 사랑하며 우리 가족들은 모두 주님을 잘 사랑하고 주님을 잘 섬기는 성공을 거두는 가정이다라고 여러분이 말로 심어보세요. 자녀들한테. 그러면 그대로 돼요. 아멘. 내가 뿌린 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은 모두 다 예수 안에서 건강하다. 예수님이 우리의 건강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다 라고 심으시면 그대로 돼요. 여러분들은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 잘 들으시고 정말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 이것은 모든 삶에서 적용돼요. 우리 아이는 정말 너무 멍청해, 공부를 너무 못해, 당신 말한 대로 당신 자녀가 될 거예요. 그대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돼요? 멍청하다는 소리 그만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만드신 정말 위대한 자녀예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계속 심어주면 그 아이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훌륭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어려울 거야. 나는 힘들 거야. 나는 실패할 거야. 이런 사람은요, 정말로 실패가 나와요.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길 겁니다. 나는 하는 모든 일에 주님 때문에 성공할 것입니다. 믿으셔야 돼요. 아멘. 진심으로 믿으셔야 돼요. 심는 대로 거두어요. 제가 오늘 비유로 얘기했던 것은 안 좋게 심었을 때 안 좋은 결과들이 나온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좋게 심는 것에 대해서 좋게 나오는 결과들은 정말 너무 많아요. 성경에서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에 있어서도 이제는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합시다. 자녀들에 대해서도, 남편에 대해서도, 아내에 대해서도, 친척들에 대해서도 항상 좋은 부분을 보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이렇게 할 때 정말 이 사람이 또 주님을 의지해서 일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